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씀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인데, 무할례자로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가 있다. 그들도 똑같이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이게 직접적 그 말을 바꿔가지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행하는 모든 형식은 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세례 받지 않고 입교하지 아니하고 학습하지 아니하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는 분명한 원래 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유대인의 표시 없이, 그러니까 무할례자로서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표시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러니까 할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 이제 할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무할례자의 표시가 없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제도를 따라서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 아니거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기독교 역사가 딱 시작되는 그 시점,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아야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발을 내디뎌야 1884년 기독교가 시작되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이미 태초부터 구원받을 믿음의 백성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들을 다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산동 지역에, 중국 지역, 연해주 지역에, 또 일본에 다 벌써 선교사들을 배치해 가지고 한국말을 익숙하게 알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한국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 가지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이 지상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한국어 성경이 선교사들보다 먼저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2, 3년 살면서, 5년 살면서, 어려운 언어는 10년 동안 사전 만들고 성경 번역하고, 그런 일이 대부분의 다 세상에 있는 나라들의 선교 역사인데, 우리는 먼저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입국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선교사들의 등에 업혀 다니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 선교 말로 그렇게 합니다. 선교사들 교육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노약한 그런 신이어 가지고 이 선교사들의 등에 업혀서 다 옮겨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시다.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고, 자기 혼자만 고통당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아니고도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악의 도구이고 다 멸망할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엄중한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했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상한 일 하니까,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교회는 다니지 않는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유전이나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이 그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말씀 받으셨던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게 그 조상의 의미고, 또 장자권의 의미라는 거예요. 장자권, 먼저 나신, 조상,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근본이라고 하는 그 말, 뿌리고 시작점이고 근원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할례자,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도 자기 기준에 차지 않으면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잖아요. 수료냐 졸업이냐, 수료냐 졸업이냐. 학위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수료했다라고. 수료. 그 말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 뒷자리에 붙어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얼마나 판단하니 많은지 모릅니다. 성직자의 세계도 현란합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얼만큼 배웠느냐, 뒤에가 뭐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학위인데 박사학위냐, 철학 박사냐, 신학 박사냐, 뒤에 다 그걸로 쫙 줄이 서 있습니다. 그걸로 다 판단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바울보다 더 온전한, 바울보다 더 완벽한, 바울보다 더 탁월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학위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철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서 바울이 가장 탁월한데, 그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다. 율법과 할례는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라 그래서, 율법을 가졌다 그래서 그게 구원의 증거냐?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뭐가 할 거라고요?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할 거다. 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찬송 받으신다. 너희들의 찬송에 매여서 사시는 분이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실 만큼, 어제도 그제도 계속 보셨지만,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16장 그 다음 장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거든요.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17장인데 그 사이가 14년 차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의로 여겨주신 것이 14년 전이고, 할례를 받게 한 것은 14년 후라는 거예요. 14년입니다. 14년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그 시간.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할례가 먼저고,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뒤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올림픽이 먼저냐, 월드컵을 먼저 했느냐. 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이렇게 연도까지 다 기억하지만 시간이 한 100년쯤 지나고 200년쯤 지난 다음에는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에서 뭐가 먼저인지 어찌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먼저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왜냐, 할례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것은, 여러분 뭐가 더 하게 생각돼요? 당연히 의롭다고 여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먼저 받고 의롭다고 여긴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게 인간의 논리적 흐름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믿음 의로워지는 거지.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먼저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도 여전히 보통.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께서 그걸 정리해 줬어요. 할례 피에 목매어 죽인 거, 피 먹지 마는 거,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총회에서 그걸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계속 있어요. 교회 옮겨 다니는 교회마다, 지역마다 다 그런 걸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야기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할례가 문제, 할례를 안 받은 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좋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냅두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그래야지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믿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절대 안 된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벌써 교회의 관습이 되고 교회의 전통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막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관철시키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가 중요한데, 수단적인 도구적인 보조적인 성격을 가졌던 할례를 이게 메인이 된다는 거죠. 할례가 메인이 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게 뭐가 중심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중심입니까? 벽에다가 포스터를 붙이고 안 붙이고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자꾸 이게 정말 영화의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상징,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마리아상, 그 다음에 물고기 표시,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십자가 표시가 우리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까?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방패 표시, 그리고 지팡이, 그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상징이 중요한 건가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본당에서 십자가도 안 걸었는데, 본당에 십자가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인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인쳐주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를,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구원을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쳐주신다. 믿음을 의롭다고 인쳐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기쁘게 하시고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오늘 부활주의를 지내고 난 이번 한 주간이, 이번 한 달이, 올해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데, 이빨 하나만 흔들려도, 이빨 하나만 빠져도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이빨 하나만 꿈에 이빨 빠지는 꿈 꾸면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우리의 믿음을 인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게 온전한 은혜이고 이게 우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확증이고 이게 하나님 믿음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이, 하나님의 그 감격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